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 또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받은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자비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빚진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를 향한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빚진 마음을 갖는다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정말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어떤 걸 보시고 나를 뭐 때문에, 내 어떤 모습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를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저 사람은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나한테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나에게 먼저를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가 저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불신자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왜 아직도 믿지를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보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불신자를 향한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은혜를, 그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구나. 그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실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해서 명령하신, 3번이나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겁박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이곳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와 이 캐나다를 두 가지 문화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풍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가 뭔가?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나에게 있어서 옳은 것,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것,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나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내가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당신만 혼자 즐기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될 일이지 왜 나한테까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일 뿐이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주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주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옳은 것, 선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이것이 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결정한 일이고 내가 이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이 선하다고 느끼는 것이면 그러면 되는데 왜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이 뭐가 상관이야? 상관하지 말아라. 나도 당신한테 상관 안 할게. 당신이 옳고 당신이 아름답고 당신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가 이것이 왜 좋은지, 왜 선한지, 왜 아름다운 것인지 당신한테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각자 살자고요. 이게 바로 주관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하는지, 내가 왜 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당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이거는 내가 느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참견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돌아오는 반응은 분노 혹은 우리를 보고 교만하다라고 그런 반응을 우리한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관주의와 상대주의가 이 토론토, 이 캐나다 지역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전도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냥 그게 불편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를 꺼려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 믿음 나 혼자 잘 지키고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아예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조차를 안 하려고 사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절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냥 세상 분위기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위축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냥 기가 죽고 말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아니면 회사에서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헬퍼에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욕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기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유대인들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요, 이 똥덩어리의 똥더미의 제왕이란 뜻입니다. 파리의 제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사탄을 경멸하는 의미로 사탄을 향해서 썼던 이 이름이 바알세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실 사람들에게 이런 모멸감과 그런 식으로 조롱을 당하는 말을 듣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이 말은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전으로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면 우리도 그런 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듣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을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사셨어요. 사실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취급을 겪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교양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상식적인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인님이 욕을 들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또한 욕을 들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달리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에 제가 권사님들이랑 나가서 교회 성도들이랑 한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를 했는데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로 참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안 돼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너가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미움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미움을 받은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이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제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나쁜 말을 들었던 것이 당장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큼 또 자랑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듣고 모욕을 받으면, 달리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훈장과 같은 일이 방금 나에게 생겼다라는 뜻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기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고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찌꺼기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찌꺼기가 뭔지 아시죠? 설거지를 하면은 그릇을 다 씻고 옮겨놓은 다음에 이제 그 물 내려가는 구멍에 뭐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별로
들어 올려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그것이 바로 찌꺼기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들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조롱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기쁨,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욕먹는 자로 여겨진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신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분이신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이 얼마나 많이 오해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조롱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명을 쓰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 늘 이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로부터도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자기를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셨고 자기가 인정하고 사랑했던 자들에게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넉넉히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리를 밝히 드러낼 것이다. 한 사람의 의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만방에 드러날 것을, 공적으로 선포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핍박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께 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던 모든 복음의 진리가 진짜다,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누명 쓴 것이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한번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 천국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과 핍박과
심지어는 사람들의 저주의 말 앞에서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고 마치 죄인들처럼 죽는 것처럼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명 쓴 것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누명을 좀 벗겨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오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라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멸시받을 때도 있습니다. 두들겨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전파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든 진리를 명확하게 밝히다 드러낼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그 도가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이 복음 전하는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를 향해서 다가가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실제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든 진리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일어난 것들을 밝히 다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칭찬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온 천하의 만방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멸할 수 없기 때문이죠.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디 숨어서 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냐면은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가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이 중요합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소망과 모든 가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자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총칼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폭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죽음은 그냥 궁극적으로 내가 경험하기도 싫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최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다. 그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불멸의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원과 가치가 이 세상에만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목숨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천국에 있어 있을지 지옥에서 있을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협이나 사람의 핍박보다도, 죽음보다도 무엇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협이나 살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다이고, 이런 사람들의 총칼이나 그런 위협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이후에 어디에 떨어지게 될지 아무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지옥에서 멸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넉스는 그 무덤에 이렇게, 그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어떤 사람의 얼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을 취하는 일일지는 몰라도 저가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내 영원한 생명과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를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진짜 험한 꼴 당하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네,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실 것, 네,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두려움을 올려드려야 될 것, 네, 동의합니다. 그러다 진짜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영혼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그럼 우리 육신의 안녕과 평안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에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날아가는 참새를 보아라. 저 참새도 떨어지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으니 너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담대함으로 나가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시고 돌볼 것이니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머리털을 세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머리털을 세려면은 가까이 가서 집중을 해서 애정을 가지고 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라는 말은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어디 복음을 잘 전하는지 그냥 지켜보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입술에 넣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네,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예배 때마다 전도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합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전하니까 일단 와서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냥 데리고 오세요. 무슨 말 할지 모르시면. 저는 심지어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성경 구절 12개를 써서 가서 그냥 읽어줬어요. 제 친구가 저랑 둘이 앉아서 제가 그냥 쭉 읽어주는데 12개 성경 구절 읽어서 이제 기도하자 하는데 그 친구가 펑펑 울더라고요.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펑펑 울면서 호진아 나 이제 교회 갈게. 제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말이 무슨 대단히 언변이 유창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말이 아닐지라도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의 영혼에게 들려지면 성령께서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마음이 약해져서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저 하늘에 계신 저분이 내 아빠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이 부인한다라는 단어는 배교라는 뜻입니다. 배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뜻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정말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믿는 사람이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천국 문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의 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삭은 사망이고 형벌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친구는 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도둑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형벌은 제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친구도 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변호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약속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 진리가 틀리지 않고 맞다는 것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롱하는 말과 심지어는 총칼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명이 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조종할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인생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홀로이신 하나님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도 능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위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를 세는 것처럼 바로 가까이에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에 서셔서 우리를 시인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주를 저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린 것처럼 당신을 살릴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옆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으로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복되고 귀한 삶,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